계신 분한테 좀 진하게 한번 있게 인사합시다.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 축복합니다. 좋아합니다. 반대편에도 인사할까요? 당신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특정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유신이 바라보면서 제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발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쭉 바라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모여서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공동체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은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있어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함을, 그 주권을 분리해야 함을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온전히 충성하는 것,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서 마지막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물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매를 가지고 나아가겠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겠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 살펴볼 5장과 6장, 이 두 장을 같이 살펴보는데, 복음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역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바울이 보여주는 곳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인할 수 없는, 너무 이방인들도 혐오할 만한 잘못된 죄악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그거를 방치하고 있었어요. 반대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안의 세계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다루어야 할 죄는 다루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권리는 끝까지 붙들고 있는 모습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사랑한다면은 뭐가 떴나요? 사랑한다면은 어디까지 참고 넘어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본 적 않으세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참아줘야 될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볼 때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얘를 어디까지 참아줘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부부관계에서 혹은 지인과 친구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입을 다물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할 거예요. 자, 교회가 죄를 말하면은 정죄하는 것 같고 사람을 버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좀 과하게 좀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반대로 너무 그 사람을 포용해주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극단 가운데에서 복음은 둘 다 거부합니다. 죄를 방치하지도 않지만 동시에 사람을 함부로 버리지도 않아요. 죄를 분명하게 다루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 사람을 핀잔 주고 제거하려는 게 아니라 명확히 그 사람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니.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한 남자가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아닌 그 새어머니와 성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어요.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데리고 산다 정도로 아주 지속한 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명확히 얘기하는 게 그게 이방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보기엔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로마 시대가 문란했어도 이건 아니지 할 정도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것은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대상이 그 남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어디를 책망하냐면은 교회 전체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보면서 그 근본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다 교만한 거예요. 내가 옳은 겁니다. 자기가 다 옳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유일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서로를 판단하는 그
근본에는 교만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교만이 결국 죄를 죄라고 느끼지 못하고 영적 무감각으로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영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은사가 넘치는지를 막 얘기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슬퍼하지 않아요. 자, 바울이 왜 화를 내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왜 통한이 여기지 않았냐? 어찌하여 그 죄를 보고 슬퍼하지 않았냐고 물어요. 우리는 죄를 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것을 보고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떠오르는 감정이 무엇이죠? 분노입니다. 우리는 그 분노를 또 정당화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실패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걸 보고 어찌하여 그렇게 합니까 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분노가 먼저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은 분노가 아니라 애통함이었어요. 애통함이었어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교회가 죄를 대할 때 먼저 나와야 하는 우리의 속마음은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망가져 간다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슬픔이 먼저 들어와야지, 그 죄를 보고 우리에게 분노가 온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론 애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냥 슬퍼하고 그냥 그 사람이 절벽으로 가고 있는데도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아니면 다른 이유로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겠죠. 사랑은 때로 멈추게 합니다. 또 때로는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오히려 돌이키도록 권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다루는 사람은요, 죄와 싸우다가 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다루는 사람은 명백히 죄를 지속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악된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죄와 싸우다가 넘어져서 실수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은 징계와 혹은 권면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징계를 받을 수 없다,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거부하는 겁니다. 회개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그 사람과 단둘이 만나래요.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와 죄를 봤어요. 그러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 명확하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심어야 될 문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보았습니까? 어떤 죄를 보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과 예수님께서 단둘이 만나래요. 왜?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함으로써 어떤 편을 만들고 그 사람을 매도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기 전에 먼저 목적을 말씀하세요. 왜 단둘이 만나라 하시냐면요, 너 형제를 얻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권면의 목적은요, 내가 옳다는 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많이 오류에 빠져요. 나도 모르게 나는 옳고 그 사람이 틀렸다는 어떤 교만이 우리 속에 원죄에서 올라옵니다.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어떤 친구를 권면할 때에 제 속에 어떤 정욕이 올라오겠죠. 그 주님께 주시지 않은 마음이 올라올 게 어떤 마음이냐면은,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하는 사역자라는 교만이 올라오는 거죠. 나는 적어도 그렇지 않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바리새인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는 그 바리새인 기도가 제 속에서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함도 아니고,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죄에 빠져있는 형제를 다시 얻기 위함입니다.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단둘이 만나서 권면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두세 사람과 함께 권면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7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뭐라 말씀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신령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잘 찾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문제를 잘 봐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너무 잘 발견합니다. 이게 내가 옳고 신령한 사람이라는 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신령한 사람은요, 죄를 빠진 사람을 온유하게 바로 세우는 사람, 다시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지, 그 문제를 발견했다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이 회복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의 잘못을 사용해서 내가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 사람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낮아지더라도 한 사람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나는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받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권면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묻어줘요. 오히려 그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이 성경적인 권면입니다. 물론 때로는 권면을 넘어서 분명한 경계가 필요할 때도 있죠.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5절 한번, 고린도전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 이제 5절부터 쭉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정리해 드리자면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을 저주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에서는 교회 안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고 세상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벗어난 곳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주어준다는 것은 교회가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를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교제와 인정 밖에 그 사람을 두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그 죄의 결과를 명확하게 직면하게끔 두라는 뜻입니다. 정말 직설적으로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죄를 명확하게 스스로 그 죄의 결과를 인지할 수 있게 공동체 교제 밖에 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래요.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그렇게 공동체의 밖에 두는 치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 치리와 징계마저도 공동체를 보호함이 있지만 그 넘어서 무너진 그 사람 또한 얻기 위함이에요.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고린도 후서에서 이 맥락이 등장하면서 그 어떤 공동체에서 치리되어 떠난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드리라는 바울의 명령이 또 고린도 후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목적, 우리가 치리의 목적, 권면의 목적은 파괴가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금 판단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나오는데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내가 딱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을 얻길 원하고 그 사람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무너지는 것을 통쾌하게 내가 여기지는 않나요? 바울은 이어서 이제 누룩의 비유를 사용하는데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터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여기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먼저 제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지를 이야기하고 이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방치대, 이게 효소거든요. 빵을 부풀게 하는 효소의 그 한 종류인데, 그러니까 그 작은 누룩이 온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가시지만 이게 모든 것들을 아프게, 우리 온몸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죄가 우리가 지금 교만해져서 이 공동체 안에 두고 있는 그 작은 죄가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에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죄가 결국엔 이 공동체를 다 무너뜨릴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핵심이 뭐냐면요, 너희가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선언해요.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야. 방금 누룩이 전체를 다 그렇게 한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고 선언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되심으로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순서를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누룩을 제거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누룩이 우리한테 없는 겁니다. 없어요. 아니, 있었는데 없었다가 아니라 그냥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죄를 버려서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만히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너희는 이미 중요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새롭게 된 백성이다. 우리가 이 이미를 까먹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열심히 찬양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이것마저 못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슨 그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어떤 종교적인 마일리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리치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리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거기에 함께 도달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들입니다. 누룩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없는 자들임을 깨닫고, 죄 없는 공동체, 죄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 죄를 더 이상 평범하게 여길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죠. 각자의 삶이 어떻게 죄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습이 더 이상 우리에게 평범한 것이 아닌 거죠. 그 죄가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던 자신의 말을 설명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꽤 많은 편지들을 보냈었던 걸로 추측이 돼요. 많이 누락되고 발견되지 않은 편지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이미 한번 썼던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편지를 했대요. 근데 그 말을 뒤엎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근데 그 말이, 야 내가 너희들이랑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관계를 끊으라고 했던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만약에 세상에 있는 모든 저런 그 쾌락을 일삼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내면은 너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겠어? 이 세상에서 떠나야겠지. 당연하죠. 우리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구별되어 있지만 이 땅 한가운데 있죠.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이 없는 어떤 단절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는요,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구별된 다른 모습을 보여내야 되는 공동체인 것이죠. 예수님도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셨죠. 자, 바울이 문제 삼은 사람은 세상의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죄에 계속 머물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적인 죄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보면서 이제 남색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의 유달리 하이라이트를 그어가지고 성적인 죄를 더 과하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여기서 탐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우상숭배 얘기하고 술 취함에 얘기하고 모욕을 이야기하고 속여 빼앗는 죄도 그 음행과 함께 두고 있어요. 교회가요, 우리가요, 성적인 죄에는 민감하면서도 탐욕과 권력 욕에서는 좀 관대할 수가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술 취하는 것과 담배 등은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말로 사람을 짓밟는 것은 그냥 성격의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덕이 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특별히 더 과하게 보아서는 안 되죠. 모든 죄가 다 그 복음의 빛 아래 동일한 것입니다. 거룩은 특정한 죄를 골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요, 모두의 삶을, 여러분의 그 A부터 Z 그 모두의 삶을 이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비추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땐 죄가 아니라고 여겼던 부분마저도 말씀에 비추어서 솔직하게 보는 겁니다. 이게 나의 생각이진 않나? 성령님께서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솔직히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내어드려서 그 복음 아래 비추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게 모순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너희가 판단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말씀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렇죠? 그 속에 숨겨진 동기와 그 사람의 최종 구원과 그 사람의 결과론적인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공개적으로 드러난 행동이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는 잘못된 신학에 대해서는 분별해야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결국 다 판단하실 거야 하고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분별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 라는 말씀으로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명령은 분명해요. 뭐냐면은 세상을 정죄하는 일에 몰두하기 전에 먼저 교회 안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한번 지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의 진실함, 교회의 진실성, 우리가 얼마나 진짜인지는 저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진실함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 죄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는지에 거기서 우리의 진실함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진짜이십니까? 저 오늘 사역 다니면서 요즘에 계속해서 물어보는 그거거든요. 우리 진짜일까?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진짜일까? 정말 이 자리에서 헌신되는 시간과 우리가 주의를 하나님 드리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순간이 진짜일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 진실함은 이 예배 끝나고 삶에 들어가서 검증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디서 검증되냐면요, 얼마나 우리 잘못을 발견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는가. 우리가 저 세상을 바라보고 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저 세상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 당연히 잘못된 거 얘기하기 전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장은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겼고 그리고 법정에 간대요. 자, 이게 6장 1절 혹시 띄워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이게 어떤 세상적인 죄가 있어가지고 사기나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법정에 간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생기는 문제들, 교회 안에서 치리되어야 될 문제를 지금 자기들끼리 너무 싸움이 격해지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에서 고린도 교회는 판단해야 될 죄가 있었죠. 세상에서도 보기에 너무나 불쾌한 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판단하지 않아요. 그건 모르겠어 라고 해놓고 6장에서 양보할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세상 법정으로 가고 있는 거죠. 판단해야 될 죄는 방치했고 포기할 수 있는 권리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문제의 뿌리가 같습니다. 뭐냐면은 복음보다요,
자기 욕망과 권리와 체면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보다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이죠. 5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자기 개인 프라이버시지. 그렇게 하는 거 뭐 그냥 개인적인 거라고 판단을 해. 나랑 관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6장에서는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 나를 계속해서 외쳐요. 내 권리, 내 것, 나의 프라이버시 아닙니다.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자유, 우리의 권리를 그리스도 아래로 가져와요. 모든 것은 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배치. 이거 안 띄워도 괜찮습니다. 한나야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읽어주면 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인 거예요. 한 명이 누구 한 명보다 낫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말고는 없다고 믿고 나온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저희가 7절과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법정에서 이길 수는 있었겠죠. 싸워서 이길 수는 있었겠죠. 근데 형제의 그 마음을 짓밟고 공동체의 증언을 철저히 훼손하고 자기 권리만 지켜냈다면은 여러분, 교회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졌죠. 세상은 갈등이 생기면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죠. 누가 이겼고 누가 졌다 해요. 근데 복음은 묻죠. 그 갈등 가운데에서 이미 짓밟힌 사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가진 모든 권리를 끝까지 주장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제를 얻는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러면은 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승자만 남는 구조여야 돼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이기고 저 사람이 졌다? 그걸로 갈라치기 하고 그 사람을 짓밟았다? 그럼 이미 교회는 졌어요. 우린 진 겁니다. 우린 세상 가운데 말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이미 우리가 그들보다 더 심하게 살고 있는데. 물론 잘못 적용해서 어떤 폭력과 학대와 정말 세상적인 죄, 그런 범죄들을 교회 안에서 덮으라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어떤 성적인 잘못된 죄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횡령, 사기, 이런 정말 세상에서 범법된 것들은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되어야 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범죄를 은폐하는 것은 화해가 아니에요. 그건 더 큰 불의가 맞아요. 근데 본문이 다루는 것은요, 그런 어떤 범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과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형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적 공동체는 진실과 책임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복수는 포기해요. 저도 법정 싸움을 한 3년 정도, 4년인가요? 네, 해봤거든요. 정말 가까운 우리 친구와 같이 법정 싸움을 했었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되갚아주고 싶더라고. 아니,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돈 때문이고, 그래서 자기도 그 돈을 갈취해가야 되는 것처럼 막 그 고소장을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신앙문을 적었어. 고소장에다가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걸로 돈을 막 했고 막 이런 그런 걸 적어놓은 거야. 근데 괘씸하잖아요.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정말 두 마음이 막 들었어요. 어떤 분은 법정 싸움이 됐어? 그럼 끝까지 조져야 된다라고 조언해 주신 분도 계셨고, 그거 말고 다른 조언을 듣진 않았습니다. 따로 법정 싸움 갔다니까 뭐 용서란 말은 안 하시던데요. 뭐 농담이 겉들였지만, 근데 제가 임내의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떠올랐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의 형제와 싸운 일이 있거나 형제에게 다툰 일이 있으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그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너의 예물을 바쳐라라는 말씀이 저한테 너무 강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래서 처음으로 그 고소장 받고 나서 처음으로 그 친구한테 장문의 카톡을 했어요. 용서 이런 거 떠나서 그냥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 사역 잘했으면 좋겠다. 너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3, 4년 지나서 잘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저는 최근까지 보은 내려오면서도 내려와서도 최근에 저희 화해 집회 하기 전에도 저는 메모장 쓰듯이 그 친구에게 장문의 카톡을 몇 번 보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너 사역 잘했으면 좋겠어. 언젠가 다시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복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친구가 저의 인스타에 이제 좋아요를 눌러주고 그리고 막 조금씩 우리 또 가끔씩 와주시는 우리 엔지니어 분이랑 또 만났던데 물어보니까 뭐 각자 또 다 열심히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말을 해주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화해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 형제를 싫어하고 형제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나온다는 게 여러분 이게 옳지 않아요. 그 형제를 짓밟을 수도 있었겠죠. 제가 오히려 고소를 하고 진짜 뭐 한번 끝까지 내가 하겠다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 그랬으면 아마 하나님 앞에서 평생 떳떳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형제를 잃었겠죠. 다시 얻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겠죠. 복음적 공동체는 우리가 가진 진리와 책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복수는 포기할 수 있는, 지킬 수는 있어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어떤 교회와 이건 지키는 싸움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복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사랑은요 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죄로 무너져 가는데 관계가 불편해질까 침묵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죄를 말하는 목적이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제거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적 권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형제를 다시 얻기 위함이에요. 죄로부터 그 형제를 구원해내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저 세상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야 돼요.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나를 보세요. 스스로를 바라보세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세요. 우리는 사람의 숨겨진 동기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을 판결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판단해서 안 돼요. 하지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드러난 죄의 불이 복음적인 기준으로 분별해야죠.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우리 안에 얼마나 못난 모습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마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실함은 세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루는가에서 우리의 진실함이 증명됩니다. 셋째, 복음은요 형제를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그 형제를 다시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얻는 거예요. 버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갈등과 다르게 누가 옳고 이겼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기고 그 사람이 졌다, 그 사람이 이기고 내가 졌다, 둘 다 진 거예요. 그냥 진 겁니다. 우리가 패배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복수도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왜 복수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건데. 그 복수 당연한 거잖아요. 나한테 누가 돌을 던졌어, 그럼 내가 돌을 던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 너무 당연한 건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니까 이 전에 계속해서 미혹하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안 그랬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남색과 어떤 그런 성적인 것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들 중에 우리가 안 걸릴 게 어디 있겠어요? 똑같은 사람들이라고요.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씻김을 먼저 받았잖아요. 이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졌잖아요. 이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이것이 교회가 우리 죄를 다룰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같은 은혜로 씻김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를 회복으로 부르는 거예요. 함께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우는 교회, 우리가 세워갈 공동체는 아무도 문제를 말하지 않아서 편안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해도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잘못했을 때 숨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갈등에서 이기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내가 감수하더라도 형제를 다시 얻어내는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차라리 속아주지 않겠냐? 차라리 져주지 않겠냐라는 이 바울의 외침이 우리 가슴을 찔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을 쳤으면 좋겠어요. 죄를 덮지는 않지만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 받았고 난 너가 그 거룩함에 함께 참여하길 원해. 나는 그 사랑과 그 애통함을 가지고 그 죄인들을 붙잡고 회복시켜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서 서로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을 얻어내는, 형제를 얻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기기만을 원하고 살아왔습니까? 내가 이겨야 한다라고 수도 없이 우리 속을 외쳐보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되, 내가 차라리 속아주고 져줌으로 그 형제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 그러지 못했거든요. 내가 옳기만을 더 증명하기에 바빴어요. 다른 사람의 어떤 정말 그 사람이 죄악을 짓는 거 이런 건 모르겠고, 오히려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원했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이김으로써 나의 권리를 찾기를 원했어요. 우리 가정 안에 그 문제가 있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 혹은 여러분 직장 안에, 학교 안에, 여러분 속한 모든 관계 안에 우리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우리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참된 진리와 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를 사랑으로써 그 죄를 권면하고 그 사람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나달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같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가슴을 치며 애통함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죄를 솔직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해 왔던 그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죄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속에 정말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져 주지 못하는 것, 그것마저도 우상입니다. 나라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며 애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정말 그 죄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죄를 가리고 저 세상을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먼저 바라보고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앞에 솔직히 가져갑시다.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제가 모욕하는 말이 너무 많고요, 제 입술이 정말 문제가 있고요, 십자가 앞에 제가 사랑이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솔직히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비추며 복음 안에 우리를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붙들며 기도합시다. 다른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해답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모두가 자기가 돌을 맞았기 때문에 돌을 던질 때에, 서로 던지는 돌들이 쌓여갈 때에 그 모든 돌들을 혼자 맞으시고 그 복수를 포기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이미 모든 복수를 포기하시고 우리 가운데 화해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또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고 그분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화해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안에서 회복을 갈망합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를 새겨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복음만 붙잡고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붙잡고 결단하며 고백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낮아지겠습니다. 가정 가운데, 부부 사이 가운데, 교회 안에서 정말 공동
학교와 직장 안에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낮아지겠습니다. 그 십자가 길을 자처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가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복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 힘을 간구하십시오. 주님, 먼저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더 가결하여 주십시오.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먼저 무릎 꿇겠습니다. 제가 먼저 용서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차라리 져주지 못하니, 차라리 속아주지 못하니라는 그 바울의 말처럼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붙잡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도우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할아버지,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화해를 전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기에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그 죄를 가볍게 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침묵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세상을 판단하기 그 이전에 우리 공동체를, 더 나아가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정직하게 복음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내어놓고 그 형제를 얻기에,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 더욱더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관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각자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와 학교와 직장에서도 너무나 어려운 관계들이 많지만 주님,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흘려 건져낸 영혼임을 우리가 믿으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섬겨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후에 삶으로 나아가서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삶으로 오늘의 예배가 진실되고 진정성 있는 것임을 증명해내기를 소망하는, 그러기에 세상에 나아가서 먼저 낮아지고 먼저 무릎 꿇고 먼저 섬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